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엄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그 집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가부의 옷을 벗고 노을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장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내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노을을 벗고 도로 가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장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했다가는 장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던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이세.
석 달쯤 지나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장려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차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묽은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아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너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111 운동,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비와 많은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도 많은 바람이 불어서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 바람 속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38장에서는 생뚱맞게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뜨거운 감자. 이 말의 원뜻은 입에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다. 뜨거워서 손으로 집어들 수도 없고 당장 먹어치울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태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골칫덩어리라는 의미이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자니 귀찮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물건이나 사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골칫덩어리요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다말과 같은 여인은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다말은 결국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맏아들 에르가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대 근동의 법률인 형사지수법에 의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난 역시 형의 대를 잊지 않으려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또한
죽게 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행동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가부로 살게 합니다. 여기에서 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말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이 저주받은 며느리다. 내 아들들을 잡아먹는 여자다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과연 다말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고 다말이 이 집안의 골칫덩어리 뜨거운 감자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건이 다말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막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리고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형제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말은 곧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부모님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싫어서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살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아둘람이었고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잘못 키운 첫 단추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하게 충고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마 유다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처럼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욕적으로 만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정욕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동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잘못 채운 첫 단추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고 유다가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못하였으며 유다의 아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여인이었기에 자녀들을 가나안 방식으로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유다의 집안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셀라마저도 죽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유다 집안의 위기가 어떻게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기록된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패륜적 내용들이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죄가 있기에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까지 한 다말에 대하여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며
한숨을 짓습니다. 26절이죠. 다말에게 옳다라고 한 말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말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자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말이 잘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범죄하였으나 다말이 유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이 단 한 번 동침함으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패륜적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태어난 쌍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잘못 키운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제대로 끼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품 단추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버버리나 샤넬과 같은 명품 옷이나 핸드백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구입하기도 망설여지고 구입하여도 쉽게 들고 다니기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품 옷이나 가방에 붙어있는 단추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버버리 단추나 샤넬 단추, 명품에 붙어있는 명품 단추가 그 자체만으로 가격이 비쌀까요? 물론 일반 똑딱 단추보다는 비쌀 겁니다. 하지만 명품에 붙어있는 명품 단추라 할지라도 명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일반 똑딱 단추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명품 단추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명품 단추가 명품 옷에 붙어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고 샤넬 단추는 샤넬 가방에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명품 단추가 만원짜리 셔츠에 붙어 있으면 명품 단추가 아니라 일반 단추와 별반 차이가 없어질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우리의 가치는 샤넬 옷에서 떨어져 버린 샤넬 단추와 같습니다. 단지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유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111 운동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왜 이런 훈련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가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죄악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시기로 결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을 때 유다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폐륜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 속에 또 나의 욕심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곁에 거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 풍성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게 하시며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단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1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음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나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